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오라는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다 주 앞에 나아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며 그 초청에 응답해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지치고 때로는 병들고 그래서 나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게 오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빠짐없이 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상에서 정말 아무런 꿈이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가운데 또 오늘 특별히 사무총회를 개회하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는 삶, 그런 슬로건을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찾은 사람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죄의 대가로 많은 군중들에게 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장에서 죄를 짓다 이렇게 잡혀오면은 다 돌로 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한 손에 돌을 잡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돌로 치리까 묻습니다. 예수님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이 여인을 너희들의 손에 들고 있는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군중들이 가만히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아보니까 자신의 죄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죄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손에 잡고 있던 돌을 땅에 놓고 다 물러갔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만 덜렁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할 텐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여인이 안고 있던 마음의 불안함, 마음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가졌던 여러 가지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와 더불어서 그 여인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아마 이 여인은 돌아가서 평생을 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주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주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용서요. 또 거기 보면은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민족에게 아주 강압적으로 세금을 착취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오늘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 아주 친일파 매국노와 같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원수와 같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 그 일을 해서 부를 치부하면서도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을 거예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 주님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겨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앞에 서서 그를 불러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신이 나서 자기 집으로 온 이 삭개오, 완벽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어떤 변화를 보입니까? 자신의 이때까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치부했겠어요. 그런데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태까지는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팔아서 다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여라도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4배를 쳐서 갚겠나이다. 이게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너도 이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해요.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의 핏줄로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도 이제는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 선언을 들은 삭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더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치료예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텔레비전의 프로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토크쇼들이 있어요. 뭐요?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힐링. 영어의 힐링이라는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치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거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함께 자기의 속마음에 여태까지 품었던 것 아주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치유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볼 적에는 한 사람도 진정한 치유를 받은 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마음이 후련해졌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아픈 상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받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더 나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부자요 그리고 관원이었던 유대인의 그 고위관직에 있었던 니고데모를 만나 주십니다. 니고데모, 성경은 그를 부자요 그리고 유대인의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흡족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도 역시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은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아픈 상처,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고민, 죄책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밤중에, 낮에는 부끄러웠는지 밤중에 몰래 늦은 밤에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 영적인 구원에 무식했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설명,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에게 일러주십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갑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에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마지막 죽기 전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공의 회원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나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니고데모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심령의 모든 복잡한 얽혀진 문제들을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곧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열쇠가 여러분 많이 구석구석에 열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다 열쇠를 들고 다니겠어요, 문을 열려면은. 그런데 마스터키는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모든 문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만능 열쇠예요. 만능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 복잡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얽히고 설킨 모든 복잡한 문제,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아올 수 없는 이런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셔요. 요한복음 4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꼭 좀 지나가야 되겠다. 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야 됩니까? 거기에 내가 만나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야 될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로 가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에는 말도 섞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말도 섞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말을 섞어서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과 우물가에서 물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고 만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고 그가 곧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여기에 오셨다.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게 오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은 언제나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다 돈에 목말라예요. 더 좀 많이 벌었으면, 가진 자는 가진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여기에 목말라 합니다. 건강에 대한 갈증도 있어요. 좀 더 건강해야지. 좋은 것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열심히 건강검진도 하고 병원에도 갑니다. 명예,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식욕, 정욕, 이런 욕망들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언제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두 개를 얻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간의 이런 모든 갈증, 인간의 이런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들이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편해지면요, 만사가 다 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면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만사가 다 형통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육신의 병자들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육신의 병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에 마치 꼭 샘플과 같이 여러 병자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만나주셨어요. 열병에 걸린 자, 혈류증에 걸린 여인, 나환자, 중풍병자, 정신병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힐링의 사역이요, 치유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단은 사중복음 가운데 신유의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병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고 마음의 질고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병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이 깨끗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 하류층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리들, 아까 얘기했던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3년여 동안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지만은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고기 잡는 어장으로 간 사람도 있고요, 옛날의 직업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기 제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과거에는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조그만 힘든 일만 있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80도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그를 일컬어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할 만큼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변화됩니다. 능력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다 변화되어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고 마음의 진정한 용서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만나서 변화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철학,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 누렸던 것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적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만 오직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은 그가 가장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순교당한 자리에 순교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십억 인구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칩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너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게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짐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얻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